찬송가 37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사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안 돌아옵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뛰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물 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꿈과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바위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뛰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망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뛰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2장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배경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네 가지 그런 세력들에 대한 바울의 대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위협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요?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교의 의식주의였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례, 절기, 또 율법적인 의식들을 중시하는 이 유대교적인 사상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철학이 있었습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의 체험과 또 사람의 유전을 근거해서 영적인 지식을 내세우면서 교인들을 진리로부터 벗어나도록 유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과 주권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욕주의가 있었는데요. 극히 엄격한 규율을 육체의 감으로 육신의 욕망을 억눌러야 한다. 그러면서 스스로 경건하고 겸손한 척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넷째가 있는데 그것은 천사 숭배였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자신들도 흉내내면서 참여하는, 그래서 자신들이 천사들과 직접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한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공격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대안이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십시오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오늘은 바울은 여러분 머리를 붙드십시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라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결국 무엇을 붙드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힘이 우리의 믿음이죠. 사단의 온갖 방해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저도 결국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느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이 사탄은 골로새 교회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뒤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래로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위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판별 전문가들은 가짜 지폐를 연구하는 대신 진짜를 철저히 연구하는 익히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조품이 무한히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짜를 어떻게 다 파악하겠습니까? 하지만 진품을 계속 바라보면 가짜를 쉽게 식별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수없이 많은 모조품들, 가짜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실합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또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복잡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질서가 없고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리가 안 되고 마음에 계속해서 번민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갖 그럴듯한 진짜 같은 가짜가 우리의 마음을 해집기 때문 아닙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내 작은 머리를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 마음도 가만히 이렇게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요동을 칩니다. 마치 주인 없는 바다 마냥 파도가 칩니다. 다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찾아오죠. 염려할 이유도 있고, 걱정할 이유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있고, 고민할 이유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척하지만, 경건한 척하지만, 양심 있는 척하지만 그것에는 내가 머리가 되어 있는 삶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했고 잠잠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되찾고 이 광풍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잔잔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득 있는 풍랑이 어느새 잠잠해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를 붙들면 됩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됩니다. 그것이 모든 가짜들을 판별하며 속지 않는 길인 것이죠. 모든 것이 요동치고 풍랑이 일고 세상이 흔들려도 내 마음에 광풍이 일어도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이 보인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엄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규례들은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와가지고, 야, 너희들 이거 해야지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성도들 중에, 특히 유대인이었던 성도들 중에 이 말에 마음이 혹하고 넘어가는 이들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란 무엇입니까? 빛이 어떤 물체에 비추었을 때 그 빛이 불투명한 물체에 가로막혀버려서 도달하지 못한 그 어두운 영역들이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만들어낸 실체, 물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러면 실체, 몸은 무엇입니까? 몸은 바로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규례들, 절기들, 초하루, 안식일들도 참된 몸인 실체인
예수님이 오기까지만 유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는 참된 몸, 실체가 올 것을 기다리라고 잠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몸이 왔습니다. 실체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그림자에 머물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법이 공포되면 구법은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죠. 신법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구법 안에 모든 이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꼼짝할 수 없었는데 새로운 법이 오자 지나간 법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법, 율법의 지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신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의 법이죠. 예수의 법. 예수를 믿음으로 구법은 폐기되고 우리는 신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여전히 구법, 율법주의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이죠. 골로새 성도들은 그래서 혼란을 느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들, 율법 문제. 이들은 마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인 것처럼 미혹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들여다니니까 골로새 교회들은 그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지키면 넌 할 수 있어, 넌 지켜낼 수 있어, 그게 너의 의로움이야 하면서 자기의 의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자극하고 충동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 어떻게든 독립해서 나 자신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 그 옛날 우리가 그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자 했던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욕망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거 율법을 지키기에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 올려도 완전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실패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에서 직접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율법적인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이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1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율법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먹을 자유도 있고요, 먹지 않을 자유도 있고요.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에 대해서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만약 그게 방해가 된다면 바울은 언제나 먹지 않을 자유를 행사하고 했습니다. 또 한 예로 비판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준은 언제나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어떤 개인적인 결정, 또 가족의 결정, 또 공동체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 선택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하고 또 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이동해가고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교회의 덕을 위해, 또 모든 성도의 유익을 위해,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는 먹는 자유를 행하기도, 또 먹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선택의 기준이 복음이 되기 위해 내가 오늘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내려야 할 결정은 무엇이 있고, 또 만나야 할 만남은 무엇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고, 또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권합니다. 여기서 꾸며낸 겸손함이란 일부러 겸손한, 겉모습만 겸손한 그런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천사 숭배를 겸손한 행위로 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천사 숭배는 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천사들을 중보자나 우주 질서의 지배자로 숭배하면서 이를 환상 체험으로 과시를 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환상을 의지해서 교만하게 헛되이 과장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제일 중요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어떤 체험이나 현상은 참 귀하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특정한 체험만 강조하거나 옳은 것처럼 얘기한다면 오히려 복음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전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너무 추구하다 보니 나중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빠진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므로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면 그런 것들을 먼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분별력 있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에 어떠한 것도 추가하거나 빼서는 안 되죠. 개인적인 체험이 아무리 강력해도 반드시 성경의 빛 아래 조명을 받고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만 해도 평생 못할 일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하기보다 읽기보다 다른 어떤 영적인 체험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져서 그런 체험들이 더 이상 없어도 관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본 것, 경험한 것, 체험한 것 그래서 믿느냐 그런 것 없이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았기에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에는 어떤 특별한 지름길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달려 있습니다. 그때 머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오늘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이 새벽에 우리 더욱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것들에 순종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다. 더 이상 그것들에 매여 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9절 말씀 머리를 붙들라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굳게 붙듭시다. 오늘도 나를 뒤흔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2중, 3중, 4중의 폭풍우를 우리가 지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흔들어 놓으려는 계략을 사단이 가지고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을 오늘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머리 붙들지 않게 하시고, 내 작은 요동치는 감정 붙들지 않게 하시고, 내 박약한 의지 붙들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명의 공급 되시는, 힘의 원천 되시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초등 학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때 승리하게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 때 주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2중, 3중, 4중의 어려움이 혹 몰려올지라도, 광풍이 불지라도 예수님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우리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작은 머리 붙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작은 요동치는 감정 붙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박약한 의지 붙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되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엄몰하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하여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며 믿음을 굳게 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갖 풍랑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코 이 배가 빠져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소원의 항구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모든 시도와 계기와 행포에 관하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에서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주의 복음을 향해 주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매여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머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나를 흔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며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어려움감을 우리가 지나갈 때 하나님, 안전한 곳은 주께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당신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신뢰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